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로 살아나라 이 실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살아나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고 기도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해 보고자 했죠. 예배의 열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기 위한 이 실천과 변화를 통하여 예수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시 이 예수로 살아나라 실천편에 대한 말씀을 멈추고 예수로 살아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각자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 책에서 이 나라마다 아주 유명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세계 행복지수 2위인 덴마크라는 나라에는 휘게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이 소박함 속에서 찾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사람들은요, 아주 화려한 외식, 외출보다는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촛불을 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그 소박한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을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 휘게라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덴마크는 세계에서 1인당 양초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는 이 닉센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목적 없이 그저 멍하게 있는 것이 이 닉센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이나 어떤 생산적인 일을 잠시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멍하니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것, 이것이 닉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감 속에서 잠시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닉센 때문인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또 번아웃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요? 뭐라고 이 책에서 소개가 되었을까요? 어떤 거요? 빨리빨리와 우리라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속도감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공동체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의 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이라는, 이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있죠. 와이프를 소개할 때도, 아내를 소개할 때도 저의 아내,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누구와 아내를 쉐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이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자판기 커피가 다 내려오기도 전에 문을 열고 손을 넣고 기다리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3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껍질 까고 젓가락으로 젓고 다시 넣고 다시 뚜껑 붙이고, 그래야 좀 속이 풀리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꼭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닫힌 버튼 누릅니다. 타자마자 닫힌 버튼 누르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뭘까요? 빨리빨리, 그렇죠? 어딘지 빨리빨리.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에는 인생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선택과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예수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했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경배하던 왕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몰락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당이나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죠. 토속 신앙까지도 받아들였던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우상 숭배가 이 열왕기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 바로 아하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우리에게 이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 이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 당시 남유다와 주변 국가의 정세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신흥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무엇보다 이 아수르는 이집트를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그 골목에 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당시 강대국 군대와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 연합군에 남유다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요청을 거절해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아하스는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니라 우리가 친해져야 가까이 가야 할 나라는 바로 아수르이다라는 이 친아수르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요청이 거부당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자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자신을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그런 은금까지도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죠. 이 아하스의 선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 강대국의 어떤 군사적인 논리로 보면 이 아하스의 선택은 남유다를 위한 정말 현명한,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요청으로 아수르 군대가 다메섹에서 연합군과 전투를 하죠. 그 전투에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나 위협이 되었던 아람의 왕까지도 죽게 되죠. 이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하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역시 내가 아하스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역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아수르였구나 라는 생각이었겠죠. 이 선택을 보면 아하스의 이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죠.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수르 왕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왕이 지금 당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구원할 대상이라고 아하스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그 위협 앞에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소서라고 엎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 아하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아하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런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의 위협 앞에 선 이 아하스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긴박한 순간에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은 그저 아부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하스의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은 아수르 왕이라고 이 아하스는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죠. 아하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셨고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아니셨던 겁니다. 평소 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앞에 서니 그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아하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 있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이 다르고 그 차이는 너무 큰 것이죠. 어느 신앙 칼럼에서 본 한 글이, 한 문장이 그 차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 생활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다. 종교 생활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지만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의 특징은요,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만들게 되죠.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왕이 실제로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기도로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깨어지는 것이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안에 너무나 종교 생활을 하던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내 인생의 앗수르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신뢰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앗수르는 없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앗수르와 같이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고 내 삶을 보다 안정되게 나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앗수르와 같은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대상들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62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시로라는 원어적인 뜻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같은 위기와 위협과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 이 시대의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들의 눈에 이 시대의 앗수르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면 될 것처럼,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인생을 좋게 해줄 것처럼, 이것이 내 인생의 마치 구원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세상적인 성공의 복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한 아수르 왕을 아하스가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찾아간 거죠. 그때 아하스에게 아수르 왕은 구원자처럼 보였고 가장 성공하고 있는 강대국처럼 보였습니다. 아하스에게는 아수르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을 것이고 아수르의 모든 것이 동경의 대상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에 있던 이 아하스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눈에 띄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입니다. 아하스의 눈에 띈 것은 제단이었어요. 왜 눈에 띄었을까요? 지금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수르의 신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제단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한다라면 나도 저 아수르 왕처럼 강한 왕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수르와 같이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있던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설계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했던 문제는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야가 그 제단의 설계도를 받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제단을 얼마나 빨리 만들었던지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그 제단을 보며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리고 아하스는 정말 엄청난 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는 아수르가 거둔 성공을 복제해서 만든 제단을 쌓고 그 성공을 이제 누리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성공을 복제한 그 새로운 제단을 성전에 놓기 위해서 원래 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놋제단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북쪽 구석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나는 아하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강력한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강대국과 같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상숭배의 제단, 하나님을 향한 제단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그 제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놋제단을 밀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하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본성은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찾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옛날 어느 빵장수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가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그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 그 정량이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그 납품되는 버터의 무게를 일일이 재보니까 예상한 대로 정량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 빵장수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변상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재판관은 체포된 이 가난한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버터를 공급해주던 이 가난한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집에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버터를 공급받은 이 빵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춰서 1파운드의 버터를 자르고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빵장수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몰래 이 1파운드짜리의 이 빵의 양을 줄인 겁니다. 크기를 줄인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는 그것을 모르고 당연히 1파운드에 맞춰져 있는 빵이 1파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버터를 포장을 하니 당연히 그 버터가 함량에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땀 흘려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의 이익과 유익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싶은 이 욕구를 누르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하고 머뭇거리게 우리를 만들죠. 어쩌면 내 유익을 좋아하는 내 자아와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욕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원리, 삶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복제하고 싶은
세상의 성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편안함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선택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화려해 보이는 아수르의 제단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유익,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놋제단을 밀어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복제한 그 제단을 떡하니 그 자리에 놓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복제를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복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방식, 우리가 우아하게 보게 되는 그런 방식, 부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절대로 하나님의 놋제단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아하스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들을 복제해서 만든, 나를 위하여 만든 어떤 제단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삶의 제단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인구에 비해서 스포츠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수구라고 합니다. 이게 물에서 이렇게 막 공동지고 하는 거죠. 몇 해 전에 한국 광주에서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때까지 공식적인 여자 수구 대표팀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회 몇 달 전에 급조해서 중고등학생 11명, 성인 2명이 이 수구팀을 만들어 개최국이라는 이 조건으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경기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첫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경기를 했는데 64대 0으로 졌습니다. 역대 경기 중 최다 점수차로 패배한 경기로 남았다라고 해요. 두 번째 경기는 러시아 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딸 정도로 강팀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4분을 남겼는데 첫 번째 게임보다는 좀 나았대요. 그래서 4분을 남겨놓고 27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을 남겨놓은 그때에 한국의 한 선수가 첫 골을 넣게 되죠. 그리고 이 게임의 최종 스코어는 3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합이 마쳤을 때요, 선수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경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최악이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경기죠. 그런데 왜 선수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로 그 한 골이 가진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 때문이었죠. 그 의미와 가치 때문에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한 골이 중요했고 소중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을 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성도와 교회를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성공을 복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